욕망이라는 느낌이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감각, 수온. 예, 우리 오온에서 색수상행식할 때 수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온이야말로 우리 인간계의 핵심적 모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구라고 하는 별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나요? 이거 준비하다가도 저도 이 강의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면 자꾸만 새서.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생생한 질문이고 살아있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그냥 우선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새벽 예불문에 닭에서도 우리는 그 변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느냐, 성불의 가능성까지 갈 수 있느냐, 이 근거들. 그리고 여기서 찾아내는 미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끝까지 있다 보면 찾아갈 거예요. 이전과 다른 예불에 대한 해석일 수 있어요. 새로운 시각. 저녁 예불은 5분 향례죠, 그죠? 잘 알다시피 저녁엔 개양,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향으로 들어가요. 자, 이거는 바로 부처님의 존재 또는 깨달음,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5가지로 쪼개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분 법신 5파트로 나눠진 것, 이건 마치 우리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온의 결집체다. 오온이 그냥 인연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진다는데, 이 오온이 12연계에 의해서 각각 어떻게 굴러갔다가 또 어떻게 간다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12연기법이잖아요. 오분양이 하면서도 여기서도 우리의 의식이, 가령 제가 금방 의식이 집중됐을 때 성제 질병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또는 오상이 나타난다고 하기도 했고, 부처님의 현존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오분양이를 정말 간절히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시각과 청각까지 얘기했지만 후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불문의 구조는 우리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존재하게 돼 있고 감각을 통해서 수행하게 돼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개양할 때 개향을 느껴요. 우리 언어, 말 그대로 그냥 상징적인 언어라 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 우리 존재가 정말 이 살아있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이 힘과 저력과 원력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개양, 정향, 이거로 끝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의 향이 난다면 그 향은 어떤 향일 수 있겠는가? 그죠? 전에도 제가 NLP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신경 언어 프로그램. 이게 제가 라칸 얘기하면서 인간의 무의식도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더라고 밝혔는데, 이것들을 가장 잘 살린 것이 NLP 프로그램이에요. NLP를 하는, 쉽게 NLP 어떤 거냐면, 그 빨갛게 달아있는 석탄을 한 12m씩 되는 데를 걸어가도 화상 안 입는 장면들 본 적 있죠. 또 예전에 미국에서 라지니시 교단에서는 라진시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렇게 딱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려졌어요. 피가 막 흐르는데도 놀랬을 거 아니에요. 운전사가 내려서 괜찮냐고 했더니 피 흐르는 걸 이렇게 해서, 저도 뭐 얘기만 들었어요. 이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피를 이렇게 쫙 받아서 얼굴에 세를 쫙 하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다리살로 막 죽으려고 그럴 텐데도 태어나게. 뭐냐면 NLP 얘기하다는 거죠. 그죠? 고도의 의식이 집중되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구성하는 물건일 뿐이에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면 내 다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나랑 인연 따라서 이렇게 붙어 있을 때만 내 다리지. 이런 의식이 극도로 가 있으면 여기서 오는 고통은 차단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참선을 해보거나 뭐 집중했을 때 이런 감각이 차단되는 느낌을 체험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m 정도 되는 빨갛게 달아있는 숯불을 걸어도 타지 않아요. 화상 입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TV 같은 데도 요즘 그게 나오죠. 그 TV에 어떤 프로그램이, 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해놓고 최면 걸어서 막 매운 고추 말을 먹으면서 이 안 매운 거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막 씹어 먹죠. 그리고 또는 그냥 뭐 이걸 그냥 볼펜 같은 거 갖다 대면서 지금 뜨겁게 다른 쇠꼬칭을 댈 거라고 딱 대면 화상 확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분양의 부처님 전에서 아금청정에서 내가 청정과 변이감도단 못됐다 하더라도 이런 오분양을 할 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예불 하면 개의 향을 느낄 수 있겠죠. 정의 향을 느낄 수 있겠고, 개와 정과 해의 향은 각각 다른 향일 거예요. 그죠? 이걸 느꼈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왜? 형식적인 예불이기 때문에. 또는 예불에 들어갈 때 이미 최면에 걸려서 들어갈 수도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예불이니까. 왜? 법당에 가면 그냥 거룩해져야 하니까. 그 거룩함 속에는 이런 감각에 대한 것들은 감각적 욕망이야 라고 부처님도 배제했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법성원만큼은 이런 시간 통해서 자꾸 자각, 되물음, 근본적인 자리가 무엇인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법스님 며칠 전 저처럼 통화할 때 논문을 찾아보라 그러는데 세종이 한 수행의 구체적으로 뭐냐? 붓다께서 한 건. 그리고 붓다께서는 근본적으로 열반이 목표였는지 성불이 목표였는지 뭐냐? 성불과 열반 구분 잘 조계사에서 배울 때 구분 가세요, 부사님. 세종이 뭘 목표로 수행했다고 느끼세요? 포교사실 보시죠. 열반이에요? 성불이에요? 열반하고 성불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것조차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도 법성원이 있으니까 성법스는 이런 문제 지적해 주잖아요. 그죠? 열반을 추구하는 자들과 성불을 추구하는 자들은 같아요, 달라요?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법성이 근본적인 걸 계속 질문해주고 있어요. 한국 불교가 짚어주지 않는, 그런데 정말 핵심인 것들. 열반락, 열반의 기쁨과 성불의 실천적인 덕목, 이런 천지 차이예요. 달라요. 이따 한 번 또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이 향들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예를 드리다가 이런 감성적인 접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색덩어리와 이것들이 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과 행과 식은 잘 구분을 잘 못해요. 왜? 색하면 육체, 수온 하면 이거는 감각, 상, 행, 식. 식은 그냥 의식 자체라 해도 이 세 번째, 네 번째 스칸다에 대해서는, 이 온에 대해서는 잘 구분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설명하는 것도 막 저도 설명을 안 할게요. 이 설명은 방경을 선생이 해준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인간의 정신현상을 사실 상, 행, 식, 온으로 다시 미세하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뭐 제가 접근해 드릴 건 아니고, 저는 그 이전에 수온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시간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이렇게 청각과 시각과 후각이 통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감각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 끝나고 나도 요 끝나고도 혹시 제가 깜빡하면 해보자 그래요. 정말 이렇게 잠깐 지난번 좀 둘러앉아서 몇 사람이지만 해볼게요. 요거 공감각을 일깨우는 것 해보자고 얘기하세요. 제가 깜빡하면. 자, 더 나가요. 그러면 해탈지견양 하고 나서 광명운대 주변 먹게 얘기하죠. 그죠? 광명운대는 뭐예요? 이제 드디어 후각에서 시각의 문제로 나왔어요. 그죠? 빗무리에 가득 찬 거대한 인도 대륙 같은 데서 그 구름이 몰려와서 그것도 저녁 노을이 비치는 구름이면 그 구름으로 엄청난 그 집이 전각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법계에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지는 이 자리. 그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우주 법계까지 가득 차지는 이 느낌으로 있다 보면 나라고 하는 에고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하고 예를 드리는 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고 무량한 부처님과 법과 수행자들에게 드리게 되는 자리죠. 이런 예불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더 예불의 참된 예불의 부활, 물론 이제 저같이 주장하는 것들은 좀 무리는 있어요. 어떤 무리가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예불을 해석해버리면 예불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참된 나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살불살조라고 하는 참선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두 중에서 묻자 화두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지만 이런 예불의 재해석과 부활이야말로 우리 불교가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더 나갈게요. 저는 우리 그러면 예불의 실존성과 현상성은 뭐냐? 실존과 현상 이런 게 다 미학의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자꾸 이렇게 머리 아픈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이제 다계를 하든 오분양을 하고 나서 칠정례를 하게 돼 있죠. 그죠? 칠정례의 지심규명은 말 그대로 지극한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요. 근데 그렇게 예불 드린 사람은 많지는 않아서 문제지. 바로 심과 명, 우리 마음과 목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나가서는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해명경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죠? 주로 선악원 쪽 계신 스님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해명경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다른 경전 공부하지 마라. 잘못했다. 부처님이 근본적으로 얘기한 건 해명에 대한 경전이었다 라고 얘기해줘요. 지신비명이 이런 대목 때문에. 예상으로 해명경을 아는 분들도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해명경은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과연 뭘로 하느냐, 몸으로 하느냐, 마음으로 하느냐, 뭐 이런 오래된 논쟁인데 이것에 대해서 동아시아적인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줬는데 참 잘 돼 있어요. 이 해명경을 보고 나면 좀 이전과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초기 불전이 주는 그 아주 따스함 같은 건 또 잃어버릴 수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이제 성법스님 같은 경우는 주로 스탈리파타라든지 니까야, 또 우리 한국에서 요즘 초기 경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초기 경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대승불교의 핵심이자 우리 문화의 근간에서 재해석된 해명경 같은 경우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서 이 얘기를 다시 해드린 거예요. 교재만 한번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이것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태을 금화종지라고 하는 책도 지금 있어요. 이건 도교 계통의 책이에요.
이것도 거의 우리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고 어떻게 금강신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책이거든요.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죠? 자, 보세요. 7정리 알다시피 첫 번째 하계문은 지심기명에 쭉 들어가요. 해명을 통해서 나는 뭘 찾아가느냐면 석가모니불이 첫 번째예요. 우리 여러분 과일의 가장 뭐 요즘 파인애플이니 뭐 두리안이니 망고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일의 왕 그럼 어느 과일 치는지 아세요 혹시? 예. 감을 과일의 왕으로 쳐줘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뭐 개나리 진달래도 쭉 피어나와요. 근데 감은 제일 늦게 열매 맺어요. 한마디로 우리 어때요? 뭐 어떤 의전행렬 딱 할 때 보면 저 쫄다부터 이등병 오고 뭐 하사관 오고 대위 오고 대령 오고 장군 완스타 투스타 오고 마지막에 뭐 4개짜리 장군이 다 의전 딱 도열해 놓으면 딱 나와서 저거 딱 이따 갈 때도 제일 먼저 가고 어떤 자리에서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쫄딱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을 제일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필 때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감들은 그래서 이 배치가 다르죠. 제가 요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7정리 중에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석가모니 제일 먼저 나왔고 승가림이 제일 나중에 나왔죠. 그죠? 뭐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정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이렇게 원리 전도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할 때 그래서 이것도 있다 참. 서양과 동양이 각각 주소 쓸 때 어떻게 우리는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나가는데 외국은 어떻게 해요? 서울시 경기도 대한민국을 쓴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동양의 방식과 서양의 방식 전각을 짓더라도 서양은 길쭉하게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봐요. 길쭉 직사각형으로. 근데 우리 동양은 똑같은 직사각형의 횡적 배열이라 그랬죠. 이런 근본적 의식의 차이가 있는 이런 의식이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의식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세요. 설명 이제 너무 빨리 나갈게요. 석가모니는 적어도 2500년, 600년 전 사람이에요. 나랑 거리가 멀어요. 땅도 대한민국에서 저기 인도까지예요. 서역이에요. 이 기원을 얘기해 줄 뿐이에요. 이 존재를 기념하지만 그죠? 이거 중간에 뺄게요. 그럼 부타야 중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시각, 청각, 후각까지 얘기했는데 제망 차례 상주 일체하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촉각이에요. 상주하는 그죠? 이렇게 있어도 이 자리에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공유를 다 느끼잖아요. 촉각적인. 근데 우리 촉각은 그냥 뭐 공기에 있으면 잘 안 느끼려고 해요. 한마디로 윗바사나 수행을 해보신 분들이 좀 알 거예요. 호흡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하다가 무아에 이르게 하죠. 그죠? 육체에 갇힌 내가 하나의 환상이고 온 법계의 편말에 있는 나를 느끼게 되잖아요. 무아의 자리는 바로 내가 없다는 나의 소멸이기도 하지만 우주 법계에 퍼져있는 나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냥 쭉 내려가요. 석가모니보다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들로 서서히 저 멀리에 있는 나를 느끼지만 서서히 존재 중심을 향해서 나를 느끼게 해주는 게 7정의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가 보세요. 이제 대지문수사의 구설로 쭉 나와요. 4개의 보살.
인도의 정통적인 계절 구분은 어떻게 나뉘죠? 인도는 혹시 인도 갔다 와 보시죠. 인도는 어떻게 나뉘죠? 아니 자신 있게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세 계절로 나누죠. 인도의 건기, 우기 두 개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건조한 기운, 건조할 때 그리고 우기 또 하나가 뭐 있는데 저도 생각해요. 인도는 계절 세 개로 구분해요. 그래서 우기 때는 여행하기 힘들다 그러죠, 그죠? 생각이 안 났어요. 그죠? 뭔가 색인데, 그죠? 건조한 계절과 장마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서는 계절을 이렇게 세 계절로 보통 이렇게 구분한다면 그들은 신을 배치할 때도 삼신을 얘기하겠어요? 사신을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삼신을 주로 나가죠. 물론 거기에도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는 얘기할 때 브라마, 비슈누, 시바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물론 배달 얘기할 브라마 신의 속성은 네 개로 얘기해요. 동서남북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보살 신앙은 주로 세 계절이 있는 곳에서 출발했겠어요? 아니면 네 개의 계절이 있는 곳에서 나왔겠어요? 아니 우리 보살 여기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되어 있잖아요. 네 보살이니까 사계절 이런 걸 우리는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 이들이 뭘 꿈꾸었는지를. 그래서 감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서 우리는 시각과 청각, 촉각, 미각 여기까지 계속 나가고 있죠. 상주한다는 것, 제망차례. 이 법계에 가득 제망차례하게 상주하는 것을 통해서 촉각의 느낌은 찾아지세요? 그럼 머리로 남아? 그죠? 인상 쓰지 마시고. 잘 안 보여서. 아, 잘 안 보여요? 안경이. 예. 그래서 전에 제가 그 관세음보살 얘기하다가 이것들이 시각화, 왜 청각을 더 우회에 둔 쪽에 있고 나중에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시각이 우세화가 되는지 역사적인 얘기도 잠깐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베토벤 얘기를 좀 해줬을 거예요. 저도 이걸 제가 이게 불교미학이 왜 불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만들어서 책 정리가 들렸네요. 그리고 보세요. 첫 번째 나온 보살에 비해서 마지막 나온 보살에 더 액센트를 주고 있는 느낌 들죠. 우리 경문 자체가 그래요. 뭐 1, 2, 3 석가모니 부처님 더 위고 2등이고 3등이고 이렇겠죠. 이걸 이제 벗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 순서대로는 첫 번째 나온 보살이 더 으뜸이어야 되는데 서서히 가다가 자 보세요. 보살과 보살 마살. 여기 문수살이도 보살이에요. 보살 하다가 지장보살에 가서 보살 마하살을 해주죠. 물론 나중 뭐 마하살이 이 네 명을 다 꾸민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직접 꾸미는 건 사실 여기서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또 더 내려와요. 자, 다섯 번째 영산 당시부터 쭉 내려가요. 그럼 수불 부촉해서 부처님으로 직접 부촉받은 10대 제자와 16성, 500성, 독수성, 1200 쭉 나가다 무량자비성중으로 가요. 자, 그러면 부처님 당시 때 받은 존재랑 이걸 영산 당시 부촉하시지 않은 존재로 봐도 돼요. 무량한 자비성중들은. 그죠? 이 제망차례도 얘기했고 상주일체를 얘기했다면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부촉받은 제자들과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어떤 자비한 거룩한 존재가 있다면 누가 나와 더 가까운 존재예요? 아니 부처님 단군 할아버지가 더 나랑 가까워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까워요? 그러면 자 계속 보세요. 이제 일곱 번째 가면 우리가 정말 왜 무릎을 쳐야 되는지. 무릎 안 쳐도 되는 거야. 서건동진했어요. 인도 땅에서 일어나갖고 동쪽으로 차이나까지 오고 우리 해동까지 왔어요. 여기에서도 공간적으로 누구에게 더 가까이 와 있어요? 해동이죠, 그렇죠?
여긴 시간 2500년부터 서서히 갖고 오다가 오는 거예요. 역대 전등 일체 미진수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게 된다면 사마타에서 비파사나로 가고자 한다면 한국 불교는 요즘 사마타에서 비파사나 쪽으로 수행의 관점을 조금 몰고 가는 게 있죠. 기카야를 중요시하고 부처님 행계가 뭐냐고 아나파나사티가 뭐냐고 얘기하면서 서서히 묵자화두라든지 뭐 참묘, 소불 이런 화두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태동기일지도 모르죠. 이러면서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천하종사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제 마쳐야 돼요. 승가야죠. 그렇게 해서 시방삼재 제망차리 하신 상주일치하는 승가야중에게도 지신 기명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승이 누구죠? 승가야중 승? 승가 뭐가 승가예요? 예, 뭐 자신있게 하세요. 얘기. 승가 뭐가 승가죠?